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도 굉장히 행복한 주일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목포에서 군목 생활을 했고요. 89년도에 입대를 해서 목포에서 2년차 군목을 했습니다. 대개 2년차 정무되면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군 본부에 결정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 내신을 저는 냈고 3년만 그냥 군목하고 저는 제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3년 차에는 다른 데로 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곳에서 전역을 하게 하거든요. 제가 있던 목포가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고 지금 해군 3함대가 있는데 그때는 3전단으로서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어서 여기서 그냥 2년 마저 근무하고 제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냈고 근데 91년도 여름에 인사 발령장이 딱 나왔는데 해군 본부에서 3년차 근무를 백령도에 가서 하라는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당시 백령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전방이었고 유배가 하는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저 인사 발령장을 딱 받자마자 목포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해군 본부가 있는 대방동 해군 본부에 와서 군종감이 대령인데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 인사 발령장을 확 내던지면서 이것도 인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백령도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갈 때는 이 3년차 제대할 사람을 백령도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막 그 원망이 막 그냥 꽉 차가지고 백령도로 갔어요. 그때 92년대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이번에 사고 난 GOP 그때 좀 쌩쌩하죠. 그때는 20여 년 전 사진이고요. 육군에 GOP가 있다면 GOP가 있다면 이 해군 해병대도 최전방입니다. 저희가 북쪽에서 보면 그 황해도 장상곶이 보이고요. 남쪽에는 그 심청전의 배경인 연봉바위, 임당수 이런 데가 백령도 남쪽에 있는 데입니다. 그곳에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저는 그곳에 있는 3대대, 수색대대를 매주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11시 예배를 또 본부에 와서 인도하고 이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저 발칸포는요, 비행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 총알이 한 20cm 정도 돼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드르륵 갈기는 거예요. 땅땅 쏘는 게 아니라 1분에 6,000발이 나가는 총입니다. 저런 데를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는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고 이게 주 업무였습니다. 어쨌든 백령대가 제가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해군은 좀 젠틀하고요. 해병대는 좀 거칩니다. 악기가 있고 굉장히 그 남성적이고 굉장히 그 전투적인 그리고 명령에 막 그 복종하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선임관들이 병사들한테 우리 집 보일러 고장났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보면 저 건너편에는 집 보일러가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백령대는 특산물이 하나 있는데요. 도마뱀이 특산물인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청년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도마뱀을 매일 촬영을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도마뱀이 둘이 이렇게 서로 구애하는 장면인데 하트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남자겠지. 남자 저 도마뱀은 어깨에다가 팔에다가 지금 꽃을 꺾어갖고 와서 지금 사랑하는 여자 도마뱀한테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런 도마뱀들이 백령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백령도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분노와 억울함과 막 그냥 원망이 가득 차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문화와 어떤 생활 경험 이런 것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분노스러웠지만 나올 때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700기까지, 해병 700기까지 받고 훈련을 시키고 나왔는데, 제가 평생 1년 동안 경험했던 백령도 생활이 두고두고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때 돈도 많이 모았어요. 쓸 일이 없어요. 백령도에서는 쓸 게 없어.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전방이라고 여러 교회에서 막 후원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요. 저는 월급을 그냥 하나도 안 쓰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1년 동안 그때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제가 그때 제가 중위 월급이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어요. 부정 아닌 방법으로. 그래서 제대하고 나와서 작은 시골 교회를 하면서 교회도 새로 수리하고 사택도 짓고 뭐 이런 데 다 썼지만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 은총이었다는 것을 백령도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올 때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에게 각각 축복을 해줍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아들들이 그 핀잔을 받아요. 근데 딱 2명, 요셉하고 유다, 이 두 사람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는 샘 곁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부응한다는 거죠. 남의 공격을 받으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손 안에서 왕도 나올 거다. 뭐 이런 축복을 해줘요. 최상의 기도를 받습니다. 실제로 렘브란트가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을 그렸어요. 다른 12아들보다 요셉의 부부와 자식 둘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축복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요셉은 야곱의 대를 이어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어서 별로 안 놀랍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한 서너 살 때 입양 간 아이가 그 나라의 실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통령이 됐다는 그 정도예요. 우리 얼마 전에 한국계 성김이라는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가 됐다고 해서 대서특필됐었죠. 이거는 훨씬 더 큰 일을 이룬 겁니다.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었을까? 본래부터 그런 조건과 능력을 타고났어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노예로 팔려간 어린아이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가 공부를 잘해 그렇게 된 걸까? 그럼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가 정말 외모를 잘 갖고 와서 그렇게 된 걸까? 그럼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데 온갖 걸 다 투자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요셉같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조건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515년도에 라파엘로라는 르네상스의 대화가가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인데 그 벽에다가 요셉의 일생을 쭉 프레스코화로 그렸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채석옷을 입었고요. 그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해요. 또 제가 꿈을 꿨는데 변 낯가리들이 다 나를 보고 절을 해요. 그러자도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가지고 약이 올라 죽겠는데 이 형과 식구들이 자기를 경배한다고 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기회가 왔죠.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린 요셉을 신분을 보낸 겁니다. 그 어린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이 형들이 못된 짓을 꾸민 겁니다. 그를 처음에는 구덩이에 쳐박았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그를 꺼내서 애굽이라는 물설고 낯설은 곳으로 이 아이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 전날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의 모든 질투를 받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아버지도 없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신부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이 어린 요셉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요셉이 주저앉지 않고 언젠가 다시 자기를 추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대장의 집에 하인으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살림을 맡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집사라는 호칭이 어색한 이보민 집사님. 집사는 뭐 하는 건가? 교회의 살림을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호칭은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집사가 되었어요. 그는 성실하고 튼실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청년 요셉에게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유혹이 닥쳐왔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성장한, 거기다 성실한, 건장한 이 모습을 보고 주인 마님이 이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한 거죠. 제 아내가 살고 있는 처가댁에 가다 보면 그 바로 옆 동네에 이런 간판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머슴과 마님 쌀. 그냥 1등급 쌀 이러면 되는데 그럼 재미없으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머슴과 마님. 뭔가 좀 야릇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머슴과 마님은 위험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머슴이 못났으면 안 그런데 너무 멋진 모습을 보고 이 주인 마님이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귀도 렌이라는 화가가 유혹하는 이 장면을 많은 화가가 그렸는데 그렸습니다. 주인 마님 예쁘죠? 너무 애절해. 저 눈빛을 보면 그 요셉을 향한 사랑이 너무 애절해.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뿌리칩니다. 도망가죠. 옷을 잡습니다. 절대로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없다고 옷을 꽉 잡죠. 결국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서 이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저 유혹은 그냥 달콤할 뿐만 아니라 압력성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순간 그는 유혹을 이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거절이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주어야죠.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이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저 장면을 그렸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권력자에게 이 부인이 정말 얼굴 두껍게 거꾸로 뒤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저놈이 나를 이 침대에서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손을 가슴에 대고 있죠. 나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 침대가 환하게 빛나고 있죠. 이처럼 순결한데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독을 품면 참 무섭죠. 그래서 저 요셉이 누명을 씁니다. 요셉은 뭐 항변도 못해. 그냥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기가 훨씬 힘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운이 나빴다, 그냥. 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냐? 이렇게 하면 끝나, 그냥. 한탄하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것이 납득할 수 없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양심껏 살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느끼는 이 요셉의 절망감, 의심, 아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실망했지만 다시 자신을 추스려서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 요셉을 또 중책을 맡게 됩니다. 마침 이 감옥에 두 사람의 고위 관리가 투옥돼 들어와요. 죄를 저지르고. 바로를 측근에서 모시던 한 사람은 빵을 만드는 사람, 한 사람은 술을 만드는 관원장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음식을 만드는 관리는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어요. 해석이 안 되는 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 꿈은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꿈이에요. 빵 관원은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머리에 3개의 빵 그릇이 있는데 새가 와서 쪼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 가지 3개가 가지를 치더니 자기가 거기서 포도를 짜서 왕에게 드렸다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들을 시중 들던 요셉이 해명을 해줍니다. 빵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사흘 후에 교수형을 당해서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은 사흘 후에 다시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복권을 시켜줄 겁니다. 상반된 운명이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었을 때, 그래서 다시 높은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왕을 가까이서 모시게 되었을 때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아무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절대로 잊지 못해.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3일 후에 그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빵 맡은 관원은 교수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김지아 시인이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처음에 이제 막 운동하던 사람들이 감옥 가면은 힘들긴 하지만 그냥 수도원에 갔다 그래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안에 책 보고 공부하고. 처음에 1년은 좋았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창살이 내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혈기왕성한 이 요셉이 자기가 자유를 누릴 날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시인 중에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썼어요. 긴 시인데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기다리면 느낌이 전해져 오죠.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밖에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혹시 그 사람이 오는 것일까? 문소리만 나도 혹시 그 사람일까? 가슴이 쿵쿵거리고 그런 기다림이에요. 왜 제가 최민경 집사님을 시켰겠어요? 최인순 집사님이 지금 스페인에서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지금. 오늘 왜 잘 읽었겠어요? 그 기다림의 감정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너무 절절히 잘 읽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런 거예요. 일주일 떠나간데 기다리는 것도 이런데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셉은.
감옥 문 열릴 때마다 혹시 너 자유 이렇게 될까봐. 근데 그 시간이 2년이 지나가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날 왜 이렇게 만드시지? 얼마나 신앙의 회의가 들었을까요? 마침내 2년 동안 기다렸을 때 에집트의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살찐 소 7마리가 나왔다가 바로 이어서 마른 소가 나와서 7마리를 잡아먹고, 살찐 나달 7개가 나왔다가 다시 마른 나달 7개가 또 잡아먹고, 그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자를 불렀지만 아무도 이것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지, 머리도 더럽게 나빠, 이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천했고 요셉이 불려 나와서 해몽을 해주는 겁니다. 임금님, 7년 동안 이 땅에는 풍년이 들 겁니다. 엄청난 풍년이.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잘 보관해 놓았다가 흉년이 들 때 백성들을 구제하십시오. 너무 놀라운 해석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해석에 너무 찬성을 해서 이 요셉을 당장 총리로 세우고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책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인생 전환이죠.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잘 놔뒀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서 국민들을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집트만은, 그러나 그 주변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밑에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는 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 부모님들 다 곡식을 사러 보험을 다 챙겨가지고 곡식과 맞바꾸러 에집트에 오게 된 겁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요셉은 그것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까지 왔을 때 그가 지금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장면이 오늘 45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형이 오기 전에 자기 방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수십 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이 만남은 동등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 총리였고 다른 사람은 곡식을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옛날에 팔아먹었던 철천지 원수로 여길 그런 요셉이었다는 말에 형제들은 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1817년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그렸어요. 뒤에 있는 형들은 너무 놀라서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로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 뒤에 형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손을 붙잡고 사죄하고 또 불안한 눈길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형들도 있고,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얼굴을 대고 눈을 감고 있죠. 베냐민이 친동생이거든요. 라헬에게서 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아픔과 고통이 해소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저것이 그렇게 감동과 화해의 장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원한을 갚는 심판의 장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내가 그렇게 외롭고 힘든 것이 저놈들 때문이었는데 당장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오늘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왜 아니? 형들이지,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웅장하게 울려나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기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메시지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똑똑했고 공부를 잘했고 지혜로워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멋진 외모를 가진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그의 고난, 아픔, 상처까지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아픔도 주셨고 상처도 주셨다는 그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하나님의 눈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지금은 잘 모른다는 것이 한계예요.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결혼해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야 진짜 철이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그냥 어떤 자식인지를 경험하게 돼야 나를 키울 때 부모님이 이랬구나. 그거를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때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목회자가 교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서로 분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왜 어떤 뜻에서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아파요. 힘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거울은 막 깨끗하죠? 잡티까지 다 보여주지 거울은. 옛날 거울은 청동을 이렇게 닦는 것이라 세밀하게 보여주지 못해 희미하게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당하는 아픔, 상처, 고통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왜 그러지? 이 속에 무엇이 담겨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날이 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영어로 하면 face to face,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평생 동안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의심을 했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어요. 그때는 왜 그랬지? 하나님 무슨 뜻이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을 다 지내고 나서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내게 주신 노예, 누명, 투옥, 아픔, 회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의 고난의 죽음의 때 우리 식구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죠? 지난 6개월 동안 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할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려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고 우리를 관심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때로는 답답해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의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게 더 큰 구원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2014년도 후반기에 이제 활짝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모두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고, 혹시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오고 절망이 하고 빠진다면 십자가 달려가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서 팔려와서 수많은 고통과 회의와 아픔 가운데서도 끝내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요셉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앞에는 2014년도 이 후반기가 정말로 은총과 사랑의 시기로 활짝 열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2014년도 후반기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14년 후반기를 새로 시작한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후반기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한데 그럼에도 많은 상처와 고통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내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